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는데 그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건강식도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보약까지 챙겨주시고 하셔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받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저번에 그 실제로 이루어지는 음성이란 1편 그 영상을 보시고 몇몇 분들이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앞으로 하나님 음성 듣기 세미나를 인도를 하게 된다면 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음성에 대해서 꼭 한번 다뤄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 내에서도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 내에서도 십수년 전부터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되어져 왔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한 가르침도 많아졌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성도님들도 많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듣는다는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듣거나 다른 음성을 듣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하나님 음성 듣기 또 예언 이런 것에 대해서 세미나를 할 때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본인이 듣고 있는 음성이 진짜 하나님 음성이 맞는가 이것을 정말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실제로 이루어지는 음성이란 2편 이것도 오늘 내용도 깊이가 아주 깊고 또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저나 제 목사님 영상에서는 끝부분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끝까지 들으시고 이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들으시는 분들에게 끝까지 들으시고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 간증을 한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하고 관련된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그것 말고 오늘은 이렇게 순수하게 저만의 간증을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나누려고 해요. 제가 지난 9월 12일 날 9월 5일부터 집회를 한 차례 빠지고 9월 12일 날 집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음성이란 2편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사실은 교회를 왔어요. 근데 오후에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감당을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모시고 찬양 사역, 기도 인도 사역, 말씀 사역, 예언 사역 이거를 제 두 사람이서 다 감당을 하다 보니까 몸이 견뎌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9월 12일 날 제가 이 간증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큰 진주 귀걸이를 달고 나왔잖아요. 잘 보이시죠? 아침에 안 하다가 지금 방금 이 귀걸이를 했는데 귀걸이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귀걸이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려고 그래서 이 귀걸이를 달고 나온 거예요. 제가 액세서리 중에서는 귀걸이를 특별히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귀걸이를 자주 활용을 하는데 진짜다 가짜다 이거를 떠나가지고 예쁘면 다 좋아해요. 귀걸이를. 근데 이제 8월 한 중순쯤인가 제가 이렇게 갑자기 주일날 귀걸이를 이렇게 딱 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어요. 근데 문득 귀걸이를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저한테는 진짜 진주 귀걸이가 하나도 없네요. 이랬어요. 문득 생각이. 그런데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생각을 이제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흘려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딱 2주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중환자실에 입원하려고 했었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상태가 너무 위중하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전화를 못 하시고 그분 성도가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급하게 전화를 해드리고 그래서 그날 밤에 중환자실에 안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딱 2주일 후에 귀걸이가 진짜 진주가 없네요. 이렇게 생각한 후에 딱 2주일 후에 여기 참석을 하신 거예요. 이제 본교회 성도들을 다 데리고 집회에 참석하러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귀걸이 세트하고 이 목걸이하고 귀걸이 진짜 진주 귀걸이 목걸이 세트를 저한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제가 진짜 귀걸이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한 적도 없고 그냥 스쳐가는 생각으로 잠깐 생각만 했을 뿐인데 실제로 응답이 왔어요. 만약에 뭐 루비가 왔든지 사파이어가 왔든지 하면 이거 하나님 응답이다 이런 생각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진주 생각을 했을 때 정확하게 진짜 진주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이렇게 정확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은 이런 간증이 저뿐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나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삶 가운데서. 왜 이런 신비한 체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죠. 이론뿐이 아니고 말뿐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에게 이런 경험이나 간증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목회자 집회 때 일부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가정교회를 오래 해왔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면서 끝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이런 간증, 증험, 이런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나와 함께 하시고 진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는 느낄 수도 있고 확증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꼭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어서도 꼭 이런 우리의 느낌, 감정 이런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확증이나 간증이나 경험들이 우리한테 주어질 때 하나님하고의 그 친밀감에 있어서 우리를 더 격려를 해주죠. 사실은 그것이 맞습니다. 더 격려를 받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시간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는 제가 방언 통역이나 예언 사역을 해드리기 전에 꼭 드리는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예언이나 방언 통역 둘 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 속한 사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저희 집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두 분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그 두 분이 똑같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분은 저희들한테 사역받기 전에 저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바로 사역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성령께서 자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하시고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그 부분을 다뤄주시고 예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온 분이라도 자녀 문제를 먼저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무리 자녀에 대한 소망을 크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이, 다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언사역, 방언통역 이런 거는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자녀를 꼭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도 자녀에 대해서 먼저 예언이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뭘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막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모르죠. 그분이 사역할 때 우리 앞에 딱 서야 그때 보이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재정 때문에 힘들어 죽겠고 정말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도 성령 하나님은 다른 문제부터 말씀하실 때도 많아요. 근데 같은 재정 문제를 가지고 와도 아무 말 안 해도 재정에 대해서부터 먼저 예언해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바로 모든 은사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뭐 다른 부분부터 더 먼저 말씀해 주시고 본인이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 안 해주셔도 저희들도 안타깝지만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걸 전해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뭐 사역자는 다 아시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통로이고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섬겨드리는 일을 할 뿐인 거예요, 사역자. 성령 사역이나 은사 사역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들이 막 이렇게 말씀해드리고 해결을 해드리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통로고 도구로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중간에서 섬겨드리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반드시 여기서 먼저 이 말씀을 전해드린 다음에 사역을 시작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오늘은 유튜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그 포인트 2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만든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뭘 질문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 2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포인트 2가지가 생기는데 첫째 포인트는 뭐냐? 자, 성령께서 사역자에게 환상과 음성을 주신단 말이에요.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자, 근데 성령께서 성령의 주권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 음성 이것도 있지만 그것 외에 우리가 가진 문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보여주시는 환상과 음성 이런 영역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1가지 가져볼 수가 있죠.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습니까? 있겠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때 성도분이 앞에 서면 이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성령께 여쭤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쭤봤을 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걸 받아서 전해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예언사역이에요. 그렇다가 우리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면 100%다 말씀해 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쭤봤을 때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존재를 해요.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뭐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언이나 예언 파트를 할 때 제가 가볍게 다루지 않고 무겁게 다루겠습니다. 무겁게. 왜냐하면 무겁게 다뤄야 하는 이유가 이게 환상, 음성, 열렸다 이런 분들 중에서 아닌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무겁게 다루려고 해요. 가볍게 다루면 안 돼요. 무겁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를 믿고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로 성도가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을 받아서 성령의 뜻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자, 만약에 내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다루어 주셨다면 그때 그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자, 이제 내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니까 입 딱 벌리고 있으면 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응답이 실제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응답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뜻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응답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돌파를 이루어 가야 돼요. 믿음으로 돌파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자, 여기서 내 의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목사님 복음에 대한 설교 이미 많이 올려놓았어요.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내 의가 아니라 성령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 그것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신이 가진 문제에 대해서 예언으로 응답해 주시고 보이시고 말씀해 주셨더라도 본인은 노력도 안 하고 입 딱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내가 해결받길 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뤄주시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소심줄같이 찔긴 하나님 미워 이러면서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무수히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포기할 필요 없죠. 절망하고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왜 그러면 끝까지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하냐? 이거는 예언의 은사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언의 은사의 특징은 모자이크와 같아요. 모자이크. 미술 시간에 혹시 배우셨죠? 한 조각 조각이 모여서 한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모자이크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지만 다음번에는 재정에 대해서, 그 다음번에는 비전에 대해서, 그 다음번에는 또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매번마다 한 조각 한 조각씩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더라도 다음번에 얼마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기다리실 때도 입 벌리고 가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그렇게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환상도 바뀌고 예언도 바뀌어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자, 여기 예언을 많이 받아보신 분들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자, 그럼 나는 예언을 받았는데 예언 받을 때마다 똑같은 예언 나오더라.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예언 받을 때마다 똑같은 예언 주시더라.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게 변화가 없고 계속해서 승진이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도 안 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지도 않고 이러면 똑같은 시즌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되풀이되고 똑같은 말씀이 예언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도의 시즌이다 이렇게 예언이 나갔다고 쳐요. 그런데 뭐 기도도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계속 순종 안 하고 이러면은 그 다음번에 오셨을 때 예언을 해드려도 또 똑같은 환상과 예언이 나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별로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뭐 달라져 보이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은사 활성화 집회 4회 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환상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환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환상. 환상이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나? 은사 활성화 집회 4회 때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환상은 그냥 그림 보는 게 아니에요. 재미로 그냥 그림 보는 게 아니라고. 영상 보는 게 아니라고. 환상은 그 성도의 영적인 현실을 보는 게 환상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보는 게 환상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뭐 계속해서 순종하고 돌파해 나가지 않고 이러면 영적인 현실이 안 바뀌겠죠. 그럼 영적인 현실이 안 바뀌면 환상에도 별로 변화가 없고 예언에도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아무리 변화시켜서 보려고 해도 성령이 보여주시는 게 그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막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언은. 그래서 그런 분은 당연히 돌파도 안 일어나고 승진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언을 받았으면 다음 시즌에 승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지. 그래야 승진이 있고 다음 차원에 대해서 또 다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언 사역의 유익이고 기능이에요. 예언이 이런 기능을 한다고. 이런 유익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언 사역을 받으신 후에는 순종하셔야 되고 또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바꾸는 실제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파하고 싶고 이 현실을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영적 현실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현실이 바뀌면 실제 현실은 저절로 따라서 바뀌게 돼 있어요. 제가 은사 활성화 집회 4회 때 말씀드렸죠. 이것도 눈에 보이는 세계가 진짜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세계 이게 진짜 본질이 아니라고. 진짜 본질은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진짜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본질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주소 이런 게 바뀌어야 우리 보이는 세계, 우리 육적인 현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은사 활성화 집회 4회뿐만 아니라 1회 때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은사 활성화 집회 1회 때 우리의 보이는 세계의 현실, 육적인 현실을 바꾸는 법 이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해도 바로 5분 뒤에 환상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다르게 보여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은사 활성화 집회 1회 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은 1회 영상, 4회 영상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세요.
그 사회 영상은 특히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에요. 돌파를 그렇게 원하시면서 이거를 안 보시더라고요. 돌파를 이루는 직접적인 방법을 거기 다 말해놨는데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안 보고 별로 안 중요한 거는 조회수가 엄청 높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리워져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돌파가 일어나고 싶다면 영적인 현실을 바꿔야 돌파가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실제고 본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육적인 현실을 주도해 나가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육적인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인트를 여기에다 두면 안 되고 여기에다 둬야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육적인 데 관심을 두면 안 되고 포인트를 항상 영적인 거, 영적인 현실에다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집중하면서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켜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파가 있어요. 그래야 실제로 이루어지는 응답들이 나타나요. 자, 제가 뭐죠? 얘기가 길어졌지만 저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성도가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예언으로 다루어 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예언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금방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신비스러운 영역들이 있잖아요. 자, 이것도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역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구고 통로로서 그냥 중간에서 섬겨드리는 일을 할 뿐이에요. 저희 교회에 여러 번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 중에서 요 근처에 사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저번 주에도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한 가지 전해주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저번에 이제 저희한테 예언을 받으시고 받으시면서 마음에 이런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아, 이번에 재개발이 되겠구나,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확신이 오더래요. 제 예언을 들으시면서. 그래서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아사 이러면서 돌아가셨는데 정말로 그분이 약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약국을 이렇게 이 동네에 갖고 계시는데 이 약국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저 옆에까지 선이 딱 잘렸었대요. 재개발이. 그까지만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었대요. 예전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언을 받고 이거 됐다, 아싸 이러면서 집에 돌아가셨는데 9월 말에 실제로 극적으로 거기까지 재개발이 포함이 되는 걸로 확정이 났답니다. 그렇게 타결이 되었대요.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없는 신비한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저희들은 그냥 통로일 뿐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전해드릴 뿐이라고. 그냥. 그리고 어제 청년 한 사람한테서 또 이제 저번에 왔었던 청년이죠. 지난번에 이제 엄마 따라서 왔었던 청년인데 그 청년한테 어젯밤에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은 그 청년이 지난번에 이렇게 와서 예언을 받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은 그 청년이 그 환상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상징적인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실사로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실사로. 그 청년이 실사로 막 어떤 거리를 막 걸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유럽에 있는 거리들이에요. 유럽. 그래서 유럽에 있는 거리를 어떤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고 유럽에 있는 거리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 청년이 뭐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직장에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언을 듣고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유럽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소원이 유럽에 가서 일하는 게 유럽 본사겠죠. 유럽 본사에 가서 일하는 게 마음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언을 듣고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자로 어제 뭐라고 왔냐면은 목사님 유럽에서 회사에서 연락이 초빙이 왔어요. 그래서 유럽에 가게 됐어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깜짝 놀라요. 제일 깜짝 놀라요. 그분들도 놀라겠지만 저희들은 정말 깜짝 놀라요. 자,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오직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예언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또 끝까지 낭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망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제로 이루어지는 음성 2편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음성, 돌파가 일어나는 음성,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음성,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왜 안 이루어지나? 자, 여기에 대해서 다루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을 경험해오고 봐왔지만 심지어 사역자들까지도 하나님 음성인 줄 착각하거나 음성을 잘못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엄청나게 큰 피해들을 보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들이 평소에 본인이 하나님 음성을 너무너무 잘 듣는다고 항상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씀하실 그런 분들이에요. 공통점이. 예전에 제가 남자 강도사님 한 분을 안 적이 있는데 저희 부부가 친한 사이는 아니고 그냥 우연히 알게 된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강도사님한테 아버지같이 섬기는 목사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강도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처럼 섬기는 목사님이 누구야? 너 거기 사역 그만두고 우리 교회로 와라. 내가 보살펴 줄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강도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교회, 지금 사역하는 교회를 그만두고 그 아버지 목사님처럼 따르는 그 목사님 교회로 가라. 이런 음성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그분이 사역지를 옮기기 위해서 그 인수인계도 철저하게 하고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저희 부부에게 막 간증을 나누고 기뻐하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뻐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역지 옮기게 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저희 부부가 은사 있는 줄 몰랐어요, 그때. 저희들이 말 안 하니까 모르죠, 당연히. 근데 은사 있는 줄 모르고. 근데 그때 이제 그분이 저희 부부에게 막 하나님이 이런 음성 주셨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제가, 이분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사역하는 그 교회 좀 그만두면 안 되는데, 어려움 닥치겠는데, 힘들어지겠는데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의 연세가 저희보다 뭐 훨씬 많고 뭐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분이 평소에 하나님 음성을
자신은 너무 잘 듣는다.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교회를 옮겨가라 이런 음성을 들은 거에 대해서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상태였고 거기다가 상황도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 그 아버지처럼 따르는 목사님 교회 그 목사님이 당장 지금이라도 와라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 그만두면 아이고 어려워지시겠는데요. 이거는 바보짓이라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사역지를 그만두고 옮겨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쪽 편의 교회의 장로님들이 브레이크를 딱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옮겨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느냐. 교회 사역지를 그만두니까 어떻습니까? 사택이 없어지잖아 당장. 그분이 연세도 많고 돈도 없는 분이에요. 사택을 얻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그분이. 가장 적당한 사역지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셨는데 잘못된 음성을 듣고 그래서 당장 사택이 없어지고 사례비도 끊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분이 안타깝지만 지금도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계신다고. 본인이 그만큼 확신하고 이건 100% 하나님 음성이야.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었다는 그 음성대로 택하고 실행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 한 분만 말씀을 드렸지 이런 예가 허다해요. 허다해. 허다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정확한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음성을 분별하는 게 또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경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확한 음성, 정확한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한 번 들었다고 툭툭 잡아버리면 안 되고 2번, 3번 신중하게 검증하고 또 실행에 옮길 때도 신중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하지 않게 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텐데 정확한 음성, 정확한 분별에 필요한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 그리고 안전장치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안전장치 이런 거. 안전장치. 음성 잘못 들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장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또 사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일이 안 생긴다. 그분이 음성을 듣고 그렇게 된 거예요. 듣고. 무슨 음성을 들은지는 정확하게 봐야 알겠지만. 자, 그래서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지난 시간하고의 그 연결을 위해서 잠깐만 복습을 하고 갈게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음성, 돌파가 일어나는 음성,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음성,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제목으로는 내가 들은 음성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 음성에는 2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자연적인 음성, 초자연적인 음성. 초자연적인 음성은 오히려 쉬워요. 왜 쉽냐?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열려버리면 그건 저절로 들려요. 저절로 보이고. 근데 하나님의 자연적인 음성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10장 여러 군데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양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듣는 것이 정상인 게 하나님 음성 듣기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양이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 음성 듣기의 본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주님의 자연적인 음성도 못 듣고 안 들리는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듣는 게 정상이니까 왜 안 들리는지
그 방해하는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시켜 나가는 게 더 빠르고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만드는 제거시켜 나가야 할 요인, 그 4가지를 실제로 이루어지는 음성이란 1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 첫 번째 뭡니까? 제거시켜야 될 요인 첫 번째.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듣는 줄 모르거나 확신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게 돼요. 그 다음, 이럴 때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지도자라면 양들이 듣고 있는 음성이 진짜 하나님 음성이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줄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거시켜야 될 요인,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 이단이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 하나님 음성 못 듣게 만들죠. 그런 생각들. 그리고 은사가 크거나 부르심이 큰 사람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하나님 음성 못 듣게 만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거시켜야 될 원인, 주위에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잡음. 이것도 제거를 시켜야 돼요. 주위에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잡음에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물리적인 소음, 물리적인 소리 공해. 두 번째는 뭡니까?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잡음. 자, 생각의 잡음. 이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도 벌써 써먹고 있더라고. 생각의 잡음이 하나님 음성을 방해한다 이러면서 많이 써먹고 계시더라고. 덕을 끼치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근데 주위에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잡음을 제거시켜야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린다 그랬는데, 자, 첫 번째 물리적인 소음, 소리, 공해. 두 번째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공해, 생각의 잡음. 이 2가지는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거시키면 됩니까? 2가지 다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이 고정되어지면 제거시킬 수 있고 극복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물리적인 잡음도 금방 극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 고정되면 쉽게 제거가 돼요. 생각 속의 잡음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고 고정되면 쉽게 제거시키고 극복시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째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만드는 제거시켜야 될 요인. 자, 이거를 1편 영상을 지난번에 올릴 때, 유튜브에 올릴 때 검수, 검사까지 완벽하게 하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요 4번째 제거시켜야 될 요인, 여기서부터 딱 영상이 멈추고 진행이 더 이상 안 됐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세요? 보셨죠? 너무 신기하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깨달아야 됩니까? 아, 마귀놈이 내가 이 4번째 요인 아는 걸 무지하게 싫어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저 사모가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귀도 그만큼 중요한 걸 알고 있네, 이놈도. 그러면 반드시 내가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4번째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방해하는 요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한 음성, 깊이 있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정확한 음성도 음성이지만 사실은 깊이 있는 음성을 듣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깊이 있는 음성, 피상적인 음성, 얕은 음성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 음성, 깊이 있는 음성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질 때, 이것을 이해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들려지는 음성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음성, 깊이 있는 음성이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나오는 음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야다. 히브리어로 뭡니까? 야다. 알다죠.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부부 관계에서 침실 속에서 깊이 아는 그 관계처럼 아는 것. 그게 야다예요. 하나님을 야다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 그게 정확한 음성. 깊이 있는 음성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실제로 이루어지고 돌파가 나타나는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있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음성, 얕은 수준의 음성 듣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돌파가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음성,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은사적인 음성, 이거는 또다시 다시 깊이 있는 음성, 다시 또 다른 영역으로 다뤄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루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양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의견, 나의 현실적인 문제, 또 육적인 것, 땅의 것, 이런 것들에다가 고정시키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뜻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 음성, 깊이 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뜻을 누구나 들을 수 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정리되셨죠?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요인 그 5번째부터 제거시키겠습니다. 제거시켜야 할 5번째 요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음성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음성을 듣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을 잠깐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그 전도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내가 네 죄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주님 음성일까요? 음성이겠어요? 주님 성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음성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렸다. 친히. 그래서 이 친히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His oneself. 다른 데는 himself. 또 다른 데는 personally.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 당신 스스로의 의지로. 이게 바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할 때 그 친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당신 스스로의 의지로 우리 죄를 기꺼이 담당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죄를 스스로 친히 담당해 주시고 기꺼이 담당하신 분이 갑자기 각중에 내가 너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만무하죠. 그런 정죄감을 주는 음성, 우리를 원망하는 식의 그런 음성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조롱을 하고 핍박했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원망하셨나요? 우리를 정죄하셨나요? 야, 이것들아, 이렇게 하셨나요? 조롱하고 핍박했을 때도 아니잖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온갖 조롱을 하고 핍박을 당해도 오히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경험했던 환상이고 체험인데요. 예전에 제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린 채로 저와 눈이 마주치는 그런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환상 속에서 제가 볼 때는 내가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시지 않고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그 환상 속에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저한테 전달이 되어져서 그때 그 충격, 그 환상을 예수님의 눈을 본 그 환상 속에서의 그 충격, 그 전율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못 잊는다고. 저는 죽을 때까지 그 환상을 잊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히 고스란히 저한테 전달이 되어져서 그때 본 환상을 잊지를 못한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핑계하고 원망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설사 우리하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와 눈이 마주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절대 핑계치 않는다. 그 전도사님은, 그 음성을 들었다는 그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셨던 겁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 우리를 원망하고 비판하는 분, 이런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음성을 잘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인데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실상이에요. 실상. 뭐냐면은 예전에 어떤 단체,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소속된 교회, 그 집단 단체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더라.
그리고 그 단체만 사랑하시더라.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막 선포를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무슨 교회, 우리 어떤 교회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저주를 받아 없어질지어다.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많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른다고. 죄송하지만 지금 음성 잘못 듣고 계십니다. 이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음성,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뤄야 된다. 예전부터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교회만 인정하고 사랑하십니까? 어디? 전 우주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다 사랑하시죠. 개별적인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전 우주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은 미숙한 태도죠. 그런 미숙한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 있고 인식도 잘못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성도 완전히 잘못된 그런 음성을 듣는 거라고. 그러면 성도들만 그러느냐? 사역자들도 또 많아요. 이거는 제가 그런 분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역자를 보고 온 사모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예언을 하시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떤 성도한테 예언을 해주면서 네가 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자녀를 치리라.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답이 없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왜 많이 가는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음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데서 이런 잘못된 음성들을 듣는 거라고. 그래서 결론은 정확한 음성, 돌파가 일어나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제거시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제거시켜야 될 요인은 상처 입은 마음, 치유받지 못한 마음, 이거를 제거시켜야 돼요. 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자, 그럼 왜 상처 입은 마음, 치유받지 못한 마음이 잘못된 음성을 듣게 만드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상처 입은 마음, 치유받지 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견고한 진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견고한 진으로부터 나오는 음성.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을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치유받지 못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은 그러면 왜 이런 마음이 견고한 진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상처 입은 마음, 치유받지 못한 마음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문제들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상처받은 마음. 그래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인간관계. 상처가 많은 사람은 반드시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 그 상처를 많이 받은데 계속해서 치유를 또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상처가 쌓이고 또 쌓이겠죠? 그러면 생각과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자리 잡게 되는데
자, 왜 그러면 견고한 진이 자리를 잡게 되느냐? 이것을 알기 위해서 견고한 진이 뭔가 이것부터 한번 알고 넘어갑시다. 자, 같이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견고한 진이 뭔가 우리가 4절과 5절을 통해서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우리가 유추를 해보기 위해서는 한 동사에 집중을 해서 봐야 돼요. 어떤 동사냐? 무너뜨리며. 자, 무너뜨리며라는 동사가 3번 나와요. 자, 무너뜨리며라는 동사에 집중을 해서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대요. 자, 그러면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뭘 무너뜨린다? 모든 이론. 그래서 첫 번째 견고한 진 뭡니까? 모든 이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무너뜨리는 견고한 진들 중에서 첫 번째가 뭐다? 모든 이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대요. 그 다음 두 번째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너뜨린다 대신에 사로잡아 복종시킨다고 되어 있죠. 뭐를 사로잡아? 모든 생각.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견고한 진을 뭐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모든 이론,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또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견고한 진이 왜 생성이 되는가? 그 견고한 진을 만드는 원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지식, 막 자기 지식, 자기 이론만 맞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지식들도 견고한 진을 생성시켜요. 근데 견고한 진을 생성시키는 또 한 가지의 원인이 뭐냐면은 상처예요. 왜 상처가 견고한 진을 생성시키는 원인이 되는가? 자, 지금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상처를 많이 받으면 또 그것을 계속 치유를 받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속에 어떤 기전, 어떤 메커니즘이 일어나고 작동이 되느냐 하면은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경험을 해본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 거기서 나온 이론, 자기 이론, 이런 것들을 더 믿게 되는 그런 기전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작동하게 돼요. 그런 기전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뭐 안 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한테 뭐 말씀대로 했는데도 보호함도 못 받았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면 속 우리 깊은 곳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작용 때문에 스스로 상처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의 깊은 내면 무의식,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대로 사는 게
더 나를 보호하기에 유리하더라. 뭐 이런 기전 메커니즘들이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못 깨닫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못 느낄 수도 있다고. 우리가 느끼는 거는 우리의 의식밖에 표면 의식밖에 못 느낀다고.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이런 거는 우리가 못 느낀다고. 그런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깊은 내면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 이런 방어 기전이 작동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기의 판단, 자기 이론, 자기 주장 이런 게 더 안전하다고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거기다 그 위에 또 다른 상처가 쌓이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그런 방어 기전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해서 또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천성과 같이 단단한 자기 경험에서 나온 자기 이론,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이런 것들이 결집해서 생긴 자아덩어리 그러한 진이 생각과 마음속에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게 바로 견고한 진이에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 형성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더 높게, 더 위에다 올려놓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더 맞더라.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더 맞더라. 또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하더라.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아까 고린도후서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이런 것들은 결단코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굴복되어지지 않는 거라고.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이러면서도 막상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선택합니까? 자기의 인간적인 경험이 시키는 것을 선택하고 그걸 잡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어지지 않아요. 견고한 진이 더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100번 읽어도 안 믿어진다고.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이미 생각과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러면 뭐냐?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의 말씀, 유업의 축복들이 있죠. 축복의 유업. 이런 것들을 받아서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을 받아서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 못 이루고 왜 못 누립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한 진이라고 할 때 이게 이게 뭡니까? 군사 용어죠. 군사 용어. 진이 뭐예요? 전쟁할 때 임시로 요새로 삼는 곳. 그게 진이잖아요. 임시 요새로 삼는 곳. 자, 그럼 바울이 견고한 진이라는 군사 용어를 사용했는데 왜 군사 용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이제 유추가 되세요. 짐작이 되시죠? 왜 군사 용어 진이란? 다른 말도 많잖아. 그런데 왜 견고한 군사 용어를 썼을까요? 영적 전쟁이니까 그렇지. 영적 전쟁이니까.
전쟁이라고요. 전쟁. 그래서 상처가 많아서 고집스러운 자기 이론, 자기 주장으로 똘똘 뭉치게 되어서 생각과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형성이 되고, 또 이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이론,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틈이 되어서 마귀한테 빌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틈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이론을,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자기 판단을 더 위에다 올려놓기 때문에 그 자체가 틈이 된다고. 마귀한테 빌미를 주는 거라고. 문을 열어주는 거지. 그래서 견고한 진은 영적 전쟁과 관련된 것이고 군사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진이란 귀신이 역사하기 좋은 귀신 덩어리예요. 악한 영이 달라붙기 쉬운 악한 영의 아지트. 악한 영이 와서 노는 악한 영의 놀이터. 악한 영이 와서 진을 치는 악한 영의 요새.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자, 이제 우리 견고한 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보면 마음에 다르게 와닿을 겁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그래서 진정한 영적 전쟁이란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내 경험, 그리스도에게 굴복되어지지 않는 내 판단, 내 이론, 내 주장, 내 고집, 자아 덩어리, 귀신 덩어리, 악한 영의 놀이터, 악한 영의 요새,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진짜 진정한 영적 전쟁이라고. 무슨 귀신 나가, 무슨 귀신 나가, 이게 영적 전쟁 아니에요. 진정한 영적 전쟁, 내 삶을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영적 전쟁이 바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라. 자, 더 나아가서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초 작업이 되겠죠.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성경 약속의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초 작업이라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이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걸 믿어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유업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모든 축복들을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유업을 마땅히 받아서 누려야 될 성도의 유업을 받아서 누리도록,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직결되는 것이 견고한 진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견고한 진, 아유 뭐 여기 가도 견고한 진, 저기 가도 견고한 진,
장식용으로 견고한 진,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축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게 견고한 진을 파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안 파해지면 말씀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노력해도 안 믿어진다고. 철옹성과 같이 하나님 말씀 위에다 자기 고집과 주장을 위에다 올려다 놓기 때문에 절대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지 않는다. 그 약속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고. 자, 그러면 견고한 진은 그럼 어떻게 하면 파여지고 어떻게 우리가 팔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 방금 읽은 후서 10장 4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견고한 진을 판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오늘은 하나님 음성 듣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견고한 진, 이거는 내적 치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하나님 음성 듣기에 있어서 상처가 많아서 견고한 진, 상처가 많아서 마음의 메커니즘, 보호, 방어 기전이 작동을 해서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듣는데도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견고한 진으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루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내적 치유할 때 견고한 진이 그러면 우리한테 무슨 일을 하는가? 또 견고한 진이 우리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은 차후에 내적 치유할 때 자세하게 해야 돼요. 다만 오늘은 상처가 많으면 생각과 마음속에 견고한 진이 자리 잡게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으로 많은 문제들을 우리 삶에서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은 모든 것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게 만들기 때문에 견고한 진을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왜 그렇습니까? 견고한 진이 생성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과 친밀감도 가지기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니 하나님과 친밀감도 못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진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친밀감에서 나오는 음성, 깊이 있는 음성, 실제로 이루어지는 돌파하는 음성,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없고 대신에 견고한 진에서 나오는 어떤 음성? 왜곡된 음성. 왜곡된 음성을 들어요. 이런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왜곡된 음성 듣는 분들. 견고한 진에서 나오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돌파가 나타나고 깊은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치유를 받고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제거시켜야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준비한 내용들이 더 있어요. 사실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준비한 내용이 오늘 희한하게도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부분하고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신비롭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또 이걸 준비하면서 아까 목사님 황금률에 대해서 오전에 설교하셨잖아요. 황금률 이거 제가 또 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걸 보면 둘이 부부간에 서로 나누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동일한 성령이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을 준비시키는지
너무 신비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7번째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제거시켜야 될 방해 요인.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것은 정죄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죄감에 대한 내용은 복음과 직결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음성,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셔서 이곳에까지 오셨잖아요. 이미 제가 예전부터 올려놓은 영상들에 수많은 답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 상담을 따로 하시고 막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상에서 이미 했던 말들인데 또 와서 막 물어보시고 이런 분들이 한 80, 90%는 되세요. 그러니까 영상을 반복해서 좀 들으세요. 거기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은사적인 부분이나 지식적인 부분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제가 다루어 나갈 것이지만 이전에 올려드렸던 그 영상들을 반복해서 들으실 때 진짜로 그 사모하는 심령을 보시고 열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모하는 중심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듣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어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뜻을 들어서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구체적인 뜻들을 저희들이 잘 듣고 분별해서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립시다.